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스바냐 3장 16절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또 격려고, 또 청년주일에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교회에 시온이 있는 거 아시죠? 시온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며 암송하는 말씀이고요. 구약에서는 제가 스바냐 3장 16절 좋아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같은 3장 16절인데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오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이 나고 손이 늘어졌던 분들이 다시 손이 올라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이 늘어뜨린다는 게 뭡니까? 축 처져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처져 있으면 의욕도 없고요. 의욕이 없으면 되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다시 힘을 내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탄이요, 이런저런 전략으로 우리를 공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하도록 많이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을 우리 안에서 참선을 할지언정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에휴 기도하면 뭐해, 에휴 말씀 읽으면 뭐해, 아유 교회 가서 예배하면 뭐해, 그 시간에 이거라도 하지 저거라도 하지. 내 마음에 그냥 하면 뭐해 이러면서 점점 포기하면서 힘이 빠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냐면요, 믿음하고 우리의 삶하고 분리시키는 일의 사탄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는 예배고,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은 다르다. 예배 잘 드린다고 직장에서 잘 되는 거 아니고, 예배 잘 드린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이건 별개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하고 삶은 삶대로 살아라 라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히틀러의 그 포갑 정치에 항거하다가 33살에 죽은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요, 그 보네퍼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현대 크리스찬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예배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월화수목금토 그 생활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모습,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찬송하는데, 열심히 예배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늘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신앙 따로 삶 따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능력인데 그렇지 못하고 분리되어져서 이중생활하는 것,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징이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은 자꾸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사탄은 우리를 계속 길들이기를 해요. 마치 코끼리를 길들이는 것처럼요. 아기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기 코끼리 증후군은요, 아기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길들인대요. 어떻게 길들이냐? 다리에다가 쇠사슬이나 밧줄을 말뚝에다 묶습니다. 아니면 나무에다 꽁꽁 묶어요. 이만한 거리에다가 묶어놓으면 그 코끼리가 그 묶여있기 때문에 빼보려고 노력을 해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말뚝 주위만 빙글빙글 돌죠. 시도하다가 발이 아프니까 포기하고, 시도하다가 발이 아프면 포기하고. 그 코끼리가 이제 컸습니다. 크고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나무도 뽑아버릴 다리에 힘이 있고, 말뚝을 뽑아버릴, 아니면 그 밧줄을 끊어버린 만한 그런 다리에 힘이 있다 해도 어릴 때 학습된 그 무기력함 때문에, 나는 안 돼, 뽑을 수 없어, 아파 라는 그런 무기력함 때문에 포기해버린대요. 그래서 큰 코끼리들도 그걸로 조련을 한다고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함. 무기력함을 학습시켜가지고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길들인대요. 그런데 사탄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학습시킨다는 겁니다. 안 돼, 뭐 기도해봤자지. 그래, 한 번은 해봐라, 안 될 거야. 그러면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의 무기력함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점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무기력해서 어떤 힘이 없고, 또 이 땅의 삶하고 나의 신앙하고 조금 간격이 벌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또 오늘 청년들에게, 청년들은 그 현상이 더 두드러져요.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무기력함으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오늘 3장 16절이 포함되어 있는 스바냐서는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스바냐는요, 유다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요, 가장 악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악한 왕이구나 라고 손가락질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요, 열왕기하 21장 11절입니다.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너무 악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요?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요, 또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21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했다. 아멘. 므낫세도 악을 행하더니 그 아들도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해져 버립니다. 온 땅에, 유다 땅에 악이 창궐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경고한 메시지가 스바냐입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겠다,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말씀이 스바냐서라고요. 그런 스바냐의 주제는요, 스바냐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스바냐 1장 2절 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의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악함 가운데 진노하셨는지 사람을 다 멸절해 버리겠대요. 짐승들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거치는 것들 전부 다 진멸해 버리겠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자, 이런 진노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선포하는 게 스바냐서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1장 2장에서는 그러한 경고를 계속 선포하다가 3장 16절 오늘 본문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아니 그렇게 막 경고하고 진노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손이 안 늘어떨어져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하느냐? 한 번 더 들어보면 그 앞에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갑자기 진노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멸절하실 것이다. 전부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각오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갑자기 말투를 확 바꿔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까? 이건요, 유다의 사람들 전체가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남아있는 남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전체가 멸절하지만 100이면 100 다 멸절당하는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남은 자로 살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13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앞에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멸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은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기를 힘쓰고 모든 사람들이 악 가운데 행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시대가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점점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월화수목금 평일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 된 우리에게 시대가 이래도, 모두가 힘이 빠지는 이 시대에도 너희들은 기뻐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경쟁 사회 가운데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들에게 밟히고, 내가 앞서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밟혀서 뒤떨어지니까 살아내려고 버둥버둥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과 손잡게 되어지고 세상 술수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니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딜레마 속에서 내가 과연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눈 한 번 감고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은요, 그래도 남은 자가 되라, 그래도 남은 자가 되라, 그대로 남은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남은 자들은요, 암흑시대에도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뭐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영어로는 cheer up 이라고 이야기하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절망적인 순간에도 힘을 내라.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힘을 내라, 그냥 힘을 내라,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는요, 힘이 없는 여러분들이요, 무기력한 여러분들이요, 남은 자가 되어졌다면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며 이유를 4가지로 이야기해요. 이렇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내십시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내십시오라고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빨리 그 이유에 있는 말씀들을 4가지를 찾아볼게요. 먼저는 첫 번째 15절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힘을 내라라는 겁니다. 형벌 탕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풍성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형벌을 해서 탕감해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힘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요. 그러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힘내라 라고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힘을 내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래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힘을 내라 라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이 늘어뜨려졌다면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확신으로 다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말할 것 없거니와 전인적인 구원이요, 질병에서도 구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의 구원입니다. 과거에서도 구원입니다. 현재에서도 구원입니다. 앞으로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전인적인 구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 늘어뜨리지 마시고, 환경이 나를 손 늘어뜨리게 만들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손 늘어뜨리게 만들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의로운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겠다고 하신대요. 그러니 손 늘어뜨리지 마시고, 무기력함이 있었던 분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새 힘 공급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7절 후반부예요.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가?
17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뻐하고 계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늘어진 손이 힘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17절을요 너의 하나님 대신에 나의 하나님으로 읽어보면 큰 은혜가 돼요. 너를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한결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가능하지 않아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기억하고 손이 늘어뜨려진 분들 다시 힘내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찬송하며 힘내며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하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기에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힘이 나는 이유는요 19절 20절에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에게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찬상을 오히려 올려드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쫓겨낸 자들을 다시 모아줄 것이다. 치욕과 수욕을 당한 자들에게 결국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망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도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이 있다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마침내 칭찬과 명성을 받는 자들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요 아마 여전히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의인이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견디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복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늘 역전의 명수신 거 아시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힘차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도 힘겹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좋은 곳에다가 집을 잘 짓고 있습니다. 좋은 자재들을 사가지고 설계대로 아름답게 졌어요. 그리고 언제 입주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집만 생각하면 꿈만 같고, 그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을 바라봐요. 입주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달 연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연기됐다고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갈 한 달 후를 기억하면서 또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좀 허름한 데 살아도 남들이 야, 너네 집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 너는 어떻게 사는 데도 없이 그러고 다니냐? 왜 그런 곳에 사냐? 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웃기지 마, 한 달 뒤에 내가 갈 집은 기가 막혀. 그러니 그 한 달 뒤에 그 집을 생각하면서 오늘 집 없어도 괜찮아요. 길바닥에서 자면 어때요? 길바닥에서 자도 한 달 뒤에 내 집이 있으니까 오늘 길바닥에 자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자, 예수님이 천국에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 집 짓고 계신대요. 그거 다 지으면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집은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영원한 집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 짓고 계시는데 여기에 집 없으면 좀 어때요? 예수님이 집 짓고 계시는 그 집 갈 그 소망 가지고 살면요, 오늘 힘들어도 힘낼 수 있다니까요. 오늘 어려워도 힘이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조롱거려도 괜찮아요. 괜찮다, 나는 그 집 갈 거니까. 그 소망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 손을 들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손을 들어드리지 말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승리하는 한 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